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일 말씀까지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4장 1절에서 20절까지고, 월요일 오늘은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레위 자손 중에서 이 고핫 자손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 대한 그 명수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 그리고 각 가문별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좀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핫과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이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막을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설치를 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떤 지파가 이제 무엇을 철수하고 무엇을 이동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한 가지 있죠. 뭐냐면 토요일 말씀, 그러니까 민수기 3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왜 구별이 됐어요?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자,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깨닫고 믿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었다.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권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내 기분,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교양 지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듣지 않으면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우리의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오늘의 여러분의 시간 사용, 재정 사용,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들이 예수님의 소유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과 과정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이제 역할과 그 레위인의 인원을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자, 3절에 보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의 어떤 기준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의 기준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입니다. 왜 이 나이일까요? 20세부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나이 기준에 대해서는 첫째로 좀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30세부터다라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다윗도 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쩌면 이거는 이제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다윗도 30세부터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된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30세라는 이 나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하셨고, 이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삶을 30세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30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섬기어야 하는 나이가 30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25세부터 섬길 수 있다라고 된 부분도 있고, 혹은 20세부터 섬길 수 있다라고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민수기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계속 알아보고 공부를 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이고, 설명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거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해 보면서 내용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진영이 이동할 때에 성막을 다 해체해서 성막의 덮개랑 그 널판이랑 기둥들을 다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지금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하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휘장을 걷어.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아무나 또 들어가면 안 돼요. 레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그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꿰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덮어야 되는 게 지금 벌써 세 겹이죠. 휘장, 해달의 가죽, 순청색 보자기. 이 의미들을 우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궤를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지금 휘장을 덮어서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는요,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차단된 덮개를 덮는 거죠.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는요, 이 청색이 이 히브리어로 테흘렛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이제 순청색이죠. 그래서 하늘 색깔이 바로 테흘렛이에요. 그리고 그 테흘렛, 순천색은 어디에 또 쓰냐면 그 제사장의 옷에 보면은 뭐야, 그 끝에 옷술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것도 순청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뭐 하나님의 어떤 이제 하늘 이런 것을 의미하고 하는 게 이 순청색이고, 특별히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순청색이 보여요. 물두멍에. 왜요? 하늘이 비추어 보이니까. 광야의 하늘이 비추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얼굴이 동시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흘렛으로 하나님의 얼굴, 뭐 하늘로 덮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덮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동할 때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9절, 뭐 10절까지, 13절까지, 15절에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거,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 1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라고 하세요. 고앗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포장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이거는 생명이 걸린 어떤 일들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지금 철저히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장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누가 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겼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철저한 이 방법과 구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막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무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구분되어진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누어진 게 거룩이에요. 내 마음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가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포장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의 족속들이 뭐 명령하신 그 기물들을 옮기고, 이 모든 명령대로 되어지는 역할과 방법들이 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해야만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요, 이 17절에 이게 나오는데, 4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끊어진다는 거예요. 고앗 족속의 지파가 레위 지파 중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왜요?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이 거룩함을 넘어서면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기준을 넘어서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의 방법은요, 여러분이 착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신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까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따라 충성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물어봅시다. 이 이제 말씀을 누가 들을지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뭐 임원이라고, 그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임원, 셀장, 또 셀원, 그걸 다 떠나서라도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임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에 그것에 충성을 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제가 강하게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고 싶을 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정해놓은 모임들의 기도회에 마음을 다해 나오십시오. 여러분, 먼저 보이는 문자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이번 주는 나가고 다음 주는 안 나가고,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그 과정대로 구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장 21절 33절에 보면요,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 나와요. 그들은 25절에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의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곳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지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게르손 자손이에요. 게르손 자손은요, 장막 널판과 띠, 기둥, 그 받침, 둘레, 기둥, 그 받침글, 그 말뚝, 그 줄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게르손과 이 그죠, 미안해요. 22절부터 27절까지 게르손이고, 29절부터 무라리네요.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뭐 하냐면요, 성막의 덮개와 기둥과 널판을 이 철거 및 설치, 그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성소 안에 있는 건 고핫 자손이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막 자체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 성막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경계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을 시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소망교회는 어디 있죠? 소망교회는 송촌동에 있죠.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소망교회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거기 위치에 있어요. 건물 어떻게 해체해서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의 위치가 어디예요? 성막은요, 고정된 건물이 아니에요. 성막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을 계속 움직이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철거하고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또 설치하는 건지, 그거 지금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여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위치예요. 성막의 위치는요, 한마디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요.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교통사고 안 나게 지켜줄 거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감성적인 느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런 율례와 법도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어요? 백성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있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은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학교에 있을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학교에서 뭐 실습하면서, 우리 불쌍한 실습생들, 네, 힘내세요. 실습 끝나고 집에 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듣기 싫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또, 제발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줘 볼까? 착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 착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 있는데 여러분 소망교회와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직장과 일상과 여러 가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위치예요. 성막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요.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을 철수하는 거, 설치하는 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길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이 되어야 돼요. 성막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막을 그냥 주일날 소망교회에 놓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교회에 놓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막 살다가 금철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교회에 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면요. 그때 들었던 말씀 짊어지고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감동들 짊어지고 가십시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과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짊어지고 가세요. 게르손이 그랬던 것처럼 무라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 포장하세요. 고핫이 포장하고 언약궤를 들쳐 맸던 것처럼 여러분 다 메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설치하세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로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광야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구원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출애굽해서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480년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돼.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성막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라고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되었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또 일주일 동안 지쳐 있었던 게 보여서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기도해 주는 거, 가끔 내 용돈이 되면 밥 사주는 거, 또 용돈 모아서 그렇게 하고. 여하튼 여러분, 안타까기도 하고,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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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 짊어지고 가십시오. 이 성막을 짊어지세요. 무겁죠? 무겁습니다. 저도 무겁죠. 여러분이 쉬는 날이든 안 쉬는 날이든 이, 이 널판 다 포장하고 이거 덮개 다 포장해가지고 성막 그 언약궤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다 포장해서 짊어지고 가세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좀 찾아서 보여줄게요.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마태복음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개인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고핫과 무라리 그리고 어디에요? 고핫과 무라리 게르손 이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성막은요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를 짊어지고 다니는 자들이 레위인이에요. 어디를 가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가 이 성막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으로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שמע ישראל, אדוני אלוהינו, אדוני אחד אתה, ואין כמוך. ברוך שם כבוד, מלכותו לעולם ועד, כי רק אתה ראוי לזבח תודה. כי אין אלוהים אחר בעולם, אין אלוהים אחר בעולם, אין אלוהים אחר בעולם חוץ ממך. כי אין ישוע באחר בעולם, אין ישוע באחר בעולם, אין ישוע באחר בעולם חוץ ממך, חוץ ממך. חוץ ממך, חוץ ממך.